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와 경배를 받으실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는 것은 자연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온 땅에 세상 끝까지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만물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 세계가 선포하는 소리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질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통로, 그 두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 그 질서를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완전, 확실, 정직, 순결, 또 정결, 진실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참으로 대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혼이 되살아나고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천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사극에서 보면 신하들이 임금의 은혜를 잊게 될 때 성은이 망극하다고 하잖아요. 높은 분이 나를 챙겨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뜻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에는 더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수록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또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맛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말과 묵상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주님의 말씀을 두고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시는